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나흘 때 되는 날 우리가 들으리라 하시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밤새 거리가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 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고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김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이니라.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5번이나 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구제금을 가져갔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붙들려 가지고 죄수 아닌 죄인이 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5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유대인의 왕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 그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스토나 그 재판장인 베스토나 아그리빠 왕이나 할 말이 없이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로 죄수가 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27장 그 말씀은 죄수가 되어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로 갈 때에 아구사도대 그 사전에 보니까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에요.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경찰이에요. 군경찰.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경찰들인데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서 출발해서 무슨 배를 타는가 하니 아무라무떼노, 그 아무라무떼노라는 배를 탔는데 이 아무라무떼노라는 배는 그 아시아, 다시 말하면 지금의 터키죠. 그 레바논에서 아시아에 그 댕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실어 날로 그 물건을 실어다 주는 그런 배라고 합니다. 이 아무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게 됐는데 그 아시아, 소아시아 그 항구마다 돌아다니는 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시돈항에 가서는 여러분이 시돈항구를 잘 알다시피 옛날부터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시돈항에 들렀는데 거기 짐을 풀기 위해서인지 여러 날 거기 정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돈에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야고보가 죽은 뒤에 산사방으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시돈까지 와서 이제 그 교회를 만들었었는지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을 잘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인솔자인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아는지 바울이 굉장히 호의를 베푼 사람이에요. 처음 떠날 때부터 로마에 가서까지 로마에 가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합숙하지 않고 따로 집을 얻어서 살도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율리오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 아드라무테노 좀 발음이 우리 하긴 좀 쉽네. 이 섬 이름이랍니다. 근데 배 이름이 돼가지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아시아를 다 거쳐서 항구마다 다 거쳐가지고 그 부르기아 성 안에 있는 무라성이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그 무라성 항에 입항한 다음에 배를 바꿔탔어요. 아무라무테노라는 배를 탔다가 다시 큰 배가 되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주로 그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곡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로마에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76명이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그리고 밀을 가득 실은 걸 보니까는 그 배가 굉장히 큰 배예요. 뭐 그때 큰 배라고 해야 뭐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아무라무테노보다는 굉장히 큰 배로 바꿔타게 된 겁니다. 그래 알렉산드리아호를 이제 타고서는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데 그 무라성에서 빠져나갈 때부터 굉장히 바람이 거슬려 가지고 이 배가 힘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겨울에 지중해는 항해가 힘들답니다. 그렇게 파도가 많은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 위태로운지라 그랬어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켜요. 그 유대 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만은 양력으로는 9월 중순이 지난 겁니다. 겨울에 접어드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끼고 이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도 다 끝난 뒤니까 10월 초순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 쿠바가 있는 그 플로리다에서 그 무슨 해라고 그러죠? 그 무슨 바다? 거기도 겨울에는 섬들이 많이 있어서 돌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가 잘 안 다녀요. 근데 지중해 역시 섬들이 많아서 그런지 겨울에는 돌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위험해서 배가
거의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권했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근데 그 선장, 이 백부장 율리오는 4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묵살해버렸어요. 그 첫째는 선장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기 백부장, 여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과 더 믿더라.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그랬어요.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누구의 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지식을 말고 돈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선주는 그 배의 임자니까 돈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는 바울의 가지 말라는 얘기를 묵살하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돈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째 결정은 어떻게는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 12절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 사람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무라성에서 바깥타가지고 어디 왔는가 하니 섬 이름인데 지금도 그 섬 이름 그대로 있다. 내가 지도를 보니까 그레데. 그레데 섬 그대로 있더라고요. 구글어는 사이프러스라고 지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 간 거예요. 그레데 섬에는 아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은 거 아니? 2100m니까 우리나라 거의 백두산 높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 조그만 섬에. 그런데 그레데에 큰 항구가 둘이 있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있고 서쪽에 베릭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미항이라는 항구는 조그만 항구고 베릭스라는 항구는 대표적인 항구는 큰 항구예요. 그 사람들의 여론이 아이 조그만 데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 아주 가까운 그레데 섬에 가까운 그 베릭스로 가자. 그 말도 옳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이 율리오는 그 말을 듣고 이 베릭스로 가려고 미항을 따라서 베릭스로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베릭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미항을 떠날 때 굉장히 순풍이 돋단 배와 같이 배가 잘 가고 있었어요. 현실을 본 거예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율리오가 4가지 의견을 듣고 4가지를 참작해서 바울의 말을 묵살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를 묵살한 거예요. 첫째는 선장, 지식을 따른 거예요. 2번째는 선중, 3번째는 사람들의 여론, 4번째는 뭐냐면 현실.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윤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는 결정이 달린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은 율라굴라라는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만 14절에 나옵니다만 그 풍랑은 너무 강해서 며칠 동안 14일 동안 사람들이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당시 진암철이 없기 때문에 해나 별이 그 배 항로를 가는 건데 아니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밤이 됐는지 낮이 됐는지 모르고 풍랑 속에 계속 있는데 며칠 14일 동안.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였느냐, 처음에는 물건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엔 그 의자 같은 이런 걸 다 떼버리는가 봐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는 그 귀중하게 하는 밀까지 다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겨우 목숨만 붙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결정을 쫓아서 자기가 결정한 데 따라서 사람들이 그 풍랑을 피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식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돈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여론을 따라갑니다. 네 번째로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10사람은 못 간다고 하고 12사람만 간다고 했습니까?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10사람은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이스라엘은 애들까지 여자까지 짐승까지 다 데리고 오합지졸해요. 근데 가보니까 손 높이 싸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다고요. 장단 군인들이, 심슨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결정을 잘못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현실보다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 가운데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거리리라 하더라.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물건 버리고 의자 버리고 침대 버리고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살려고 목숨만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다 그래요. 당신들을 이 물건 배 다 버렸지만은 물건은 여러분들 목숨은 내게 줬다 이게요. 내게 줘서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간다는 얘기죠.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다 로마에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참작하지만 그건 참고고 진짜 믿음은 어디에 돼?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대화 끊어졌다는 건 있으나 많았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많은 얘기를 읽었는데, 왜 엘리가 망했습니까? 엘리 집안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대화 끊어졌다고 했어요. 대화가 처음 시작된 이건 누구예요? 다시 시작됐어요. 끊어졌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사무엘이죠. 여러분, 대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대화가 없으면 가까운 이웃 사촌보다 먼 사촌보다 낫다는 격으로 대화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무슨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계로 이렇게 기계적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보니까 나중에 그 선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오늘 읽었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거루가 뭔지 알죠? 큰 배에 가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달고 다니지. 그 거루인데, 거루를 수리하는 척하고 내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루를 군인들이 가서 다 끊어가지고 다 떠내려버렸어요. 못 도망가.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짐승과 달라 본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지혜를 써야 돼요. 그러나 내 이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동역자라고 해서 동역자. 같이 인격이 같다 이게. 그런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다의 풍랑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잔잔한 물이
친가 하면 그다음 큰 파도가 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와요. 그때 잘못 결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276명도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다 살린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내 집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의인 몇 사람이 없어?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미국이 전부 다 부패한다고 해도 우리만이라도, 라이브라이트 교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죠. 돈이 많죠. 그리고 여론을 따라 살죠. 그리고 현실이 안 그렇다고요. 이것이 윤리호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을 묵살할 이유는 이 네 가지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과 하나님과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짐승은 본능에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사람을 못 따라와요.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 못 따라가요. 사람과 하나님과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딱 한 가지 더 다른 거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미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풍랑을, 아굴라라는 그 풍랑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식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그리고 여론만 의지하고 경험만 의지했지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일 일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면서부터 죽고 내 일생을 다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알파 오메가라고. 총과 나중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준 276명과 함께 저 로마로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간간히 간식은 했겠죠. 그러나 정식으로 식사를 못했다고요. 먹으라고요. 떡을 갖다 놓고 축사하고 떼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먹어야 앞으로 이 헤엄쳐서 갈 건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힘을 얻고 거기 뒤에 보니까 두 물줄기, 배가 다 깨져서 나중에 못 쓰게 됐는데 두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딱 타니까 그 섬이라고요. 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 이 두 물줄기에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리오가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일에 자기가 죄수를 지키다 그 사람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죄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죽이지 말라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을 생각 죽이지 말라. 그리고 죄수들을 먼저 군인들을 먼저 건너가서 죄수들을 그래서 헤엄쳐 건너가게 했어요.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배에서 물건을 안고 건너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 도착한 곳이 그 28절에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 섬은 지금도 있어요. 군사기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가 보니까 바울을 그때 승리한 거예요. 다 살은 거예요. 다 살았는데 그때부터 바울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건데 그 토인들이 그 물이 다 적시가 먹지도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인정으로 그랬겠죠. 불을 펴놓고 막 환영을 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지런한 사람이 정질이 좀 급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그 나무 사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바울은 그게 독사인 줄 모르고 털어서 이렇게 해서 그 불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게 독사예요. 그 뱀에 물리면 하루 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독사가 이 바울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목숨은 살았지만 무슨 죄를 졌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죽나 안 죽나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안 죽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한 멸시했다가 죄인을 갖다 한 번은 또 신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는지 그 멜리데에 추장되는, 다시 말하자면 성장되는 사람이 그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땅이 많은데 자기 땅에 다 그 천막을 짓고 살아라. 근데 때마침 그 아버지가 열병, 사전에 보니까는 마라리아라고 했어요. 저도 마라리아를 알았죠. 마라리아 하루 나그랬죠. 그래서 하루는 반짝하고 하루는 열이 나고 그런 병이에요. 옛날에 외정 때 이런 병을 많이 알아서 죽었는데 이 열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병이 났어요. 병이 나와가지고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퍼져서 성에 안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는 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으로 안수를 해서 다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지고 와서 겨울을 거기서 멜리데에서 났는데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풍족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승리입니다. 독사를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의 가장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고치고 환자들 다 고쳐줍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승리를 축하해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파가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작은 풍파, 큰 풍파, 풍파가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와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냐.
가장 치명적인 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나 다 깨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이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알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